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장 초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따로 추천서를 너네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은 너네들이 나의 편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나시지요? 그들과의 관계가, 그들과 맺어졌던 삶들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서로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종이 조각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됨을 편지된 관계로, 그리고 그 편지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된 관계로 확장되는 것으로 자기의 사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결국 내가 가진 이 직분은 율법의 직분으로서 너네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편지된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라는 거였죠. 영의 직분은 어떤 거냐면 살리는 거였고 더 큰 영광된 거였으며 결국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의 직분으로 너네들에게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거였지만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며 결국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3장의 내용이 펼쳐졌었죠. 그리고 나서 4장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렇다면 이 영의 직분이 어떠한 것을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입니다. 영의 직분이 어떠한 것을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살리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인데, 그렇다면 이 영의 직분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삼아야 하는가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결국 이 영의 직분은 우리에게 어떤 그럴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내가 괜찮아서, 할만해서, 조금의 능력이 있어서, 남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잘 담당할 수 있어서라는 어떠한 일련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보시며 그 사람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의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큰 상실감으로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기보다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했었지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지속되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렇다면 이 영의 직분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우리가 영의 직분을 담당하는 삶의 내용을 가질 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였습니다. 첫 번째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것,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맡은 영의 직분을 속임으로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불순물을 섞어서 그럴싸한 것으로 둔갑시켜 적절하게, 적당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섞어버리는 일을 영의 직분 속에서 그렇게 감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 세 가지였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직분이 이 세 가지 내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삼았다면 어떠한 것을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삼아야 하냐면 바로 진리를 나타냄이었습니다. 진리를 나타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영의 직분의 내용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이 담당하는 여러 사역들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내용을 또 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이것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직분의 내용을 뭘로 또 삼아야 하냐면 아까 진리를 나타냄,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서는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리고 내가 그런 주인 되신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종이 되었냐면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 영의 직분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거는 어떠한 보상, 어떠한 결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종된 것은 무엇을 바라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종된 것 자체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주되심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나타내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나타내셨는데 어디에 띄어서 우리 마음에 나타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짐작할 수도 없고 더듬어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진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이 이어지죠. 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둔 목적입니다. 지금 영의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죠. 이 영의 직분을 어떠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주 되신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종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전파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직분을 이러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고귀한 내용을, 그리고 고귀한 직분을 어디에 담아두었다고요? 질그릇에 담아두었다고요. 왜 질그릇에 담아두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6절과 관련된 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것, 이것이 보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이건 6절 하나로 끊기지 않죠.
지금 영의 직분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영의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수님만의 주 되신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종된 것으로, 그것을 또한 전파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영의 직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준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되심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 이러한 영의 직분의 내용을 다 삼는 것이 다 이 보배입니다. 이 전체가 다 보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연약한 거죠. 하나님은 왜 이 귀한 보배를, 이 귀한 영의 직분을, 주 되심을,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을, 이 고귀한 내용들을 왜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하겠죠.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에 먼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초인적인 엄청난 권력이 있고 강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굉장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으로, 값싼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흔히 굴러다니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으로, 그것으로 담아두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욕망 속에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강인함을 요구하죠. 초인적인 힘을 요구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이전보다도 좀 더 괜찮은 삶, 이전보다는 좀 더 강한 삶, 이전보다도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강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잘됨을 보고 역시 예수님 믿었더니 잘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은 자꾸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잘돼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건 싫습니다. 힘든 건 싫습니다. 보잘것없는 건 싫습니다. 가치가 없는 건 싫습니다. 좀 더 강인해지고 싶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갈망 속에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답니다. 강인한 그릇에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곳에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값싸고 보잘것없어서 흔히 발견되는, 그래서 또한 깨지기 쉬운 곳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두셨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가? 내가 왜 강해지려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까? 내가 강인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진단 말인가? 그렇게 계속 주목하셔야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 수 있죠.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총알이 날라와서 박혀도 끄떡없죠. 그냥 막 탁 빼면 되죠. 뭐 팔 날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뚜벅뚜벅 걷죠. 그럼 어떤 강인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강인함은 인간 가운데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기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됨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두려고 하셨습니다. 강인함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약함도 없고, 어떠한 부서짐도 없고, 어떠한 주저앉음도 없는 강인한 존재에 하나님이 담아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됨에 이 연약함을 고스란히 겪을 수 있는, 불완전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깨지기 쉬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 보배를 심어 두셨답니다. 강인한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죠. 총 딱 쏴면 바로 팍 죽죠. 근데 주인공은 어떻죠? 딱 맞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좋은 대사를 하고 갑자기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또 살려주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소중한 가치가 안 드러나죠. 이 생명을 막 유지하면서 겪어내는 고통 속에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때로는 주인공이 죽습니다. 죽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눈물을 딱 흘리면 죽은 사람의 그 얼굴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그 왜 살아날까요?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사랑의 가치. 사랑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원천이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에 있는 것은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춰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담아두는 이유가 결국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강인하면 사실 우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없이, 부서짐 없이, 무너짐 없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맞닥뜨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지녔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 터미네이터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게 된 이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안에 나타난 바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됨의 존재 가운데 이 보배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해, 깨지기 쉬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타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우니까 내가 이렇게 질그릇에 있어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지,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야만 해, 나는 깨져야만 해 라는 것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타당화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진 곳에 보배를 담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연약함 가운데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 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난다고?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때론 우리가 너무 깨지기 쉬워서 깨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여매고 동여매어서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사랑의 줄로 나를 자꾸 이끌어매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그 질그릇 가운데 또 깨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보배를 담아내시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네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두 번째가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세 번째가 박해를 당하였다. 네 번째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하나 확인해야죠. 지금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보배를 담고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됨이며, 그러한 인간됨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동시에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영의 직분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게 된단 말이죠. 살아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겪는다고요? 이 네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네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기 싫은데요, 뭔가 좀 괜찮아져야지 하나님 믿은 것에 대한 뭔가 내세울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계속적으로 해결받고 싶어 하죠. 계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싶어 하죠.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방으로 우겨쌈입니다. 이게 누르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방으로 위아래로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답답한 일.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 우리를 주변으로 에워싸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많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질지 너무나 몰라서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니 답답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짠 하고 나타내 주시고 너가 지금 이렇지만 곧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결과를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에겐 평안 그 자체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끌어지지 않죠. 불확실한 겁니다. 혼동이 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죠. 세 번째가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 박해를 당한다는 이 박해가 결국은 사냥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냥을 당하는 것을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쫓김을 당고 사냥을 당하는 이 박해를 받는 것. 네 번째가 거꾸로뜨림, 갑작스러운 습격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거꾸로뜨림을 의기소침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꾸로뜨림이 우리 내면으로도 거꾸로뜨린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이 완전 쫄린 상태. 겉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엎어버린 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네 가지 어려움이 전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강인한 삶을 너네들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은 질그릇이야. 인간됨 자체에 내가 이 보배를 담아댈게. 왜냐하면 너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큰 능력이 너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나타내야 하거든. 이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가 계속 당한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죠? 지금 이것이 당한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아니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무슨 가치요? 쌓였는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그 쌓임 자체로 끝나지 않고 쌓임 자체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쌓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지금 이 위치에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내가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데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남에도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왜 일어납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당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깨트림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는다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혼동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되게 하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는 뭐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네 번째는 뭐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얘기를 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유리가 8살 아닙니까? 유리가 하나의 단어를 어디서 배워왔나 봅니다. 친구를 탓할 수 없죠. 유리의 악함일 수 있는데요. 뭐만 해도 망했어. 뭔가 실패를 겪으니까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유라, 너 나이에 망하는 건 없어. 제가 얘기를 했죠. 너 나이에 망하는 게 있을 수 없어. 계속해, 계속 도전해. 그래도 막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4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한다 한들 버림받지 않습니다. 4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한 바 한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4가지 어려움 가운데 마주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4가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가 우리를 독려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바람은 이러한 어려움이 다 해결되길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인간됨에 있기 때문에 강인함으로 펼쳐지지 않는다고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게 되며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그 겪은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매 주시죠. 그것은 결국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자리로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네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전혀 그러지 않다. 그런 것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며,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의 직분을 담당하는 이 삶이 이러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절대 망한 것이 아님을,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혀 버림받은 적이 없으며 전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를 망하지 않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 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또 요구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여러 가지 4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진다고요? 몸에 짊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삶으로 펼쳐진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자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미래는 왜 이렇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벗어나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 짊어진다고요? 몸에 짊어진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의 삶보다 더 밀착된 건 뭐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보다 더 밀착된 건 몸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분리될 수 없는 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답니다. 예수라는 이 죽음의 길, 그리고 고통, 예수님께서 수반한 그런 고난들을 내 이 몸에, 나라는 존재에 분리될 수 없는 이 몸에 짊어지도록 하신답니다. 이 들러매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짊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에, 그래서 우리의 펼쳐지는 생활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몸에 고스란히 짊어지고 돌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펼쳐주신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질그릇에 담아둔 이유가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이것이 질그릇에 둔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이것이 확장된 목적이 우리의 이 몸에,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에, 너무나 연약한 이 몸에
나라는 존재에 분리될 수 없는 이 몸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짊어지게 하는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건데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앞에서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라 그래서 도대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뭘까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것은 정확한 얘기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수반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 내 몸에 새기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아니면 앞에서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수반하게 되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이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도대체 뭘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낸 나의 흔적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로 내 몸에 범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반한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처한 고난, 이 나의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되죠. 그 흔적은 나에게 상처인 동시에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내가 짊어지는 나의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나타나죠. 그것은 분명히 고난의 흔적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고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임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내 온몸의 상처 가운데 군데군데 기본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러니까 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막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려면 앞에 구절들을 많이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한 가지 맥락으로, 내가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겁니다. 이 흔적은 사실상 영광스러운 상처죠. 위대한 강인한 흔적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맺어진 흔적입니다. 내가 왜 이런 흔적을 지녔냐면 내 육신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워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답답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러나 그 상처는 상처로서 끝맺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흔적이 되죠. 그러니까 내 몸에 이 흔적을 지녔으니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내 흔적 속에, 내 이 상처 속에 증명이 되고, 예수님의 날 사랑하심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하는 고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증명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죽음이 생명을 만들게 되는 이치를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의 흔적이 죽음의 흔적이었지만, 고통의 흔적이었지만, 고난의 흔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흔적이 됐듯이 결국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망으로 당하는 이 흔적은 너네들에게는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이치로 발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전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당한 환난은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고 또 다른 환난받은 성도를 위해서 주어진다고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죠. 내가 당한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로 작용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극복하고 얻게 되는 위로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망에서 너희에게는 생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즘이 있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여기서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음을 빚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거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 잠깐 볼까요? 116편. 자막이 나와 있을 텐데요. 116편 3절에서 6절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마지막 구절을 지금 옮겨 넣은 건데요. 10절 마지막 구절을 결국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였어도 여러 가지 낭만과 실패를 경험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서 다시 한번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넘어올까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게 아까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시편 기자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사망에서 생명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었으니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었으니 우리의 죽을 육체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었으니 내가 지금 이제 말하고 선포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안다입니다. 안다는 단어가 맨 초두에 나와 있는데요. 난 이제 말한다.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뭘 아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게 누구죠? 하나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살리사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또한 우리도 살리게 하시고 너희 또한 살리게 하셔서 결국 어디 앞에 서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 가운데 영의 직분을 담당해서 네 가지의 어려움을 겪어내는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망하게 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죽을 육체와 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걸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간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영의 직분은 결국 나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도를 포함하는, 그래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의 직분을 우리 질그릇 가운데 담아내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전히 넘어짐의 가능성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힘겨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며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 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심히 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 우리도 살리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관계된 바 너희도 살리실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삶, 아무것도 아닌 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다독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